부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오늘은 생명의 분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영으로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이 못 되어 다시 온다. 그래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영이신 성령, 영체로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다 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랬죠? 성령은 오시는 그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오셔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뭘 통해서 일한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의 육체. 예. 여러분 육체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그 육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들어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도 하고 이렇게 행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통해서. 아셨죠? 통해서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주님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은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복음이 증거가 돼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불렀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들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동안 정말 속이 터져가면서 전한 그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같다고요. 내가 그렇게 지금 영으로 받았어요.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떻게 산다는 거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요?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곧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 내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분은 뭐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방법은, 사는 길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여러분 부르는 노래를 딱 들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성립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있어.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 이 복음이 증거가 되면 이 복음 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발생했다.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누가 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듣고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네. 믿어야지.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타고 뭐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 아멘 하는 사람에게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옮겨온 예수 그리스도 그로 살면 뭐죠? 그분이 오직 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로 나는 존귀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좀 그렇게 풀이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거는 주님은 불법이라 하는데 자꾸 그걸 갖고 믿음을 말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게 와야 내가 뭐 있는 사람이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 절대로 그가 없이는 그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주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분배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뭐라고? 활동.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니 그 성령을 그 무리들이 받아서 사방 각처로 흩어졌단 말이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는 자가 생겼어요. 믿는 자가 생겼다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옮겨갔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죠? 성령이 임하더라. 그렇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뭐요? 고넬로 집안에 성령이 임하더라. 이게 뭔가 믿는 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안 오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셨죠? 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거됨으로 믿는 자가 생겼는데, 생겨서 이제 여기저기 또 믿는 자를 통해서 또 믿는 자가 생기고 이래서 온 사방에 이제 믿는 자가 발생해. 그것도 기껏 한 300년 정도 정도 이렇게 복음이 전거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여기도 저기도 막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시작한 그들부터 기껏 한 300년 정도 그렇게 믿는 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도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니까 이 단체가 보존이 되려면 교리를 만들자. 교리가 있어야 된다. 예. 우리 교회가 성립되면 우리가 뭐 만들어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교회를 지탱하는 교리 같은 거예요. 교리 같은 거.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교리로 뭉쳐서 단체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이 단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교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리로 막 이 어떤 조직, 이 어떤 회칙, 뭐 이런 남성계, 여성계, 건사회 막 이런 걸로 인해가 교회가 뭐 이렇게 딱 안정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요 그거는요 사회단체보다 못한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저기 막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고 막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교회가 보존이 되려면 지켜지려면 그래도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하는 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교리가 만드는 그 교리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단체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사람들이 만든 회칙들이에요. 회칙들. 근데 이 회칙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회칙에 보면 기껏 300년인데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인을 했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기껏 300년 정도 때에 이
교리가 만들어지고 교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게 증거를 되는데 보니까 교리가 전부죠. 사람들이 어떤 우리 사람의 이 어떤 안녕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다 보니까 전부 뭐요? 잘못됐더라고요. 교리가 잘못됐어. 그래서 잘못된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신성이 없는 자다.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세상에 피조물인데 일반 사람보다 좀 더 탁월한 뛰어난 한 사람에 불과하지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로 이 교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교리가 증거가 되고 있었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그리 됐느냐? 90% 이상 또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가 됐는데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가 구원을 줄 능력이 없다 등등 온갖 그런 교리로 만들어져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증거가 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이제 위급하고 위험하다 싶어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 325년에 열린 그 종교회의가 니케아 종교회의인데 이 종교회의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으니까 정말 이 기독교라는 단체는 굉장한 위기를 맞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한 90% 이상이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정말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보통 위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것이 뭔가 잡히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딱 들어가면 딱 이 믿음이 내한테 진짜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요 지금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보여요. 위기가 뭔지 우리가 당한 이 기독교에 당한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이게 여러분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사회 흐르는 세상 흐르는 그 어떤 바늘에 서가지고 세상이 그냥 그렇게 물결처럼 쭉 흘러가니까 나도 그거 쭉 서서 그냥 헐떡아 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이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 사람이 언젠가는 죽을 때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정말 죽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내가 정말 갈 수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저 세상 풍류 따라서 세상 바람 따라서 지금 세상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기독교라는 단체 속에 나를 딱 갖다 올려놓고 기독교가 이렇게 99%가 이렇게 쭉 가니까 나도 그냥 쭉 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내게 그 분의 생명과 기름이 내게 와 있으면요 그건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느끼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그때 325년 종교회의를 했던 그때와 오늘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왜 열렸는가 하니 우리 기독교가 가는 길이 옳지 않다. 교리가 틀렸다. 그래서 정말 이 위기를 느끼고 이 위기를 이제 다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래서 이 종교회의를 주재한 종교회의에서 완전히 뒤엎기를 만든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요. 누구인가 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르의 집사였어요. 여러분, 목사도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죠? 빌립은 집사였어요.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뭐죠? 성령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 성령을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받은 그 성령 받은 어떠한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 집사 한 사람이 이 기독교에 처한 이 엄청난 위기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이 가는 길이 옳지 않다 해서 자기가 이 기독교 교리 신조 44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종교회의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참석을 해서 자기가 만든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를 딱 내놓으니까 신조를 딱 44개 신조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 또는 교인들이 당신을 보고 99%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이 신조를 가지고 당신이 만들어 온 신조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겠소? 라고 하니까 세상이 전부 당신을 거부합니다 라고 하니까 나는 세상을 거부한다 하면서 그 신조를 내놓아서 정통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정통으로.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복음을 딱 듣고 그 복음을 내가 세상에 딱 내놓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기독교가 지금 흐르는 그 방향 따라서 풍경 따라서 그냥 그 위에 올려져 가지고 적당히 붕불붕 가는, 이렇게 돼 여러분이 인정을 받지, 그것에 여러분이 정통으로 딱 대항하면 아무도 여러분 알아주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의 인정 받을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 이 한 사람이 44개의 신조를 만들어 와서 이 지금까지 300년 가까이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기독교를 완전히 이 자신이 만든 그 신조를 발표함으로써 정통 기독교의 교리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들은 이 신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장로거든 기독교 무슨 교든 전부가 이 신조 위에 바탕을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타나시우스라고 그럽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한 사람이 이 지금 잘못된 그것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만든 신조 44개를 딱 이 기독교 선상에 올려놓고 모든 기독교의 기본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신조 위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한 가장 근본적인 주체가 뭐냐?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걸 누가 이부 아타나시우스 전에 300년 전에 누가 전한 얘기예요? 예, 바울이 전한 얘기죠. 바울은 그러면 어디 것을 얘기를 했어요? 하박국이 얘기한 얘기를 바울은 인용해서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가 내게 와야, 하늘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줘야 그 생명으로 나는 사는 거다 라고 바울은 증거했는데, 그 300년 동안에 그렇게 복음이 훼손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훼손되어 버려서. 그러면 325년에서 오늘 2018년 2800년 가까이 지금 복음이 이렇게 오면서 지금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독교의 진리가 서 있는가, 훼손되어 버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이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느냐 이거요.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명칭을 가진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느냐 이거 여러분. 분별도 안 되죠. 분별되라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죠?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노래는 하는데요, 믿음이 와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왜 내게 그렇게 느껴질까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 여러분 노래는 입으로 주여 주여, 그리스도인은 헌금도 드리고 주일도 나오고 봉사생활도 하고 이게 믿음 생활이야. 이거 하면서 사는 게 믿음 생활이야. 이 노래지 내게 생명이 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복음성가 가사 그 자체가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노래가 만들어지고 고쳐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노래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 속에 복음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여기서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없을 거예요. 목적도 없을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댕겼으니까 그냥 때려 댕기는 거고, 내 안에 정말 그분의 생명이 와서 그 생명이 뭐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생명이 내 영광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점검을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흉내만 내는 거고요, 모양만 있는 거고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은 이런 행위를 계속 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었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지키니까, 법을 이렇게 지키니까,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죠? 자신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신조 44개, 그리고 이 사람이 반박하는 그 상대 99.9%의 모든 교회의 교리, 이 교리를 만들어서 주장하고 펼친 사람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신이 아니고 신성도 없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일반 사람보다는 좀 뛰어난 이런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아리우스를 반박해서 아타나시우스가 당신의 그 주체성을, 신앙의 주체성을 발표함으로써 기독교의 정통교리, 장로교가, 감리교가, 침례교의 온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오순절, 복음주의 전부가 갖고 있는 교리로 정통성을 인정받아서 그 정통성의 교리 위에 여러분이 지금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분의 이 아타나시우스의 신조를 1번부터 쭉 읽어보면 문제성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훌륭한 발표였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는 그래도 아마 위대한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로 5번에 보면 하나님은 셋으로서, 하나 둘 셋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각각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5번에서 신조 44개 중 5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아타나시우스의 5번에 여러분이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대답을 못하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대답을 못해갖고 어떻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셋이에요? 세 인격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나 그때는 위대한 발표였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 인격도 아니고 하나님은 셋도 아니에요. 아셨죠? 말로는 삼위일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캐톨릭 같은 데는 자기들만의 교리를 또 만들었어요. 캐톨릭이 갖고 있는 교리는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거는 또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만든 캐톨릭 단체 자체에서 만든 교리가 또 있어요. 네. 이렇게 교리들이 만들어서 그 교리가 신앙보다도 성령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힘을 발휘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 낙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사탄의 계략, 아주 첨단 계략 하나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 기억 안 나세요? 일주일 전인데. 그냥 둘게요. 그냥 두고 얘기가 많으니까. 7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존재한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믿음이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이 와서 뭐죠? 내게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성령이 내게 왔지만 아버지나 아들하고는 상관없는 성령의 뭐죠? 자체의 인격이, 다시 말하면 자체의 영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내 복음이, 이 복음이 성경이 바울이 말한 이 복음과 맞아요, 틀려요? 완벽하게 다르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는 그나마 그 정도면 그래도 위대한 거였어요. 근데 그 회의가 있고부터 지금 한 1800년이 지났는데, 한 1700년이 지났, 1700년이 흘러오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금 이런저런 교리들이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교리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가장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신비주의예요. 세 번째는 뭐요? 체험주의예요. 그 다음에 뭐요? WCC 새시대 운동 하면서 종교다원주의 하면서 엄청난 많은 교리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체험, 신비,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환상받고 이런 것에 우리는 여러분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깨끗이 내려놓으세요. 아주 깨끗이 내려놓으시고 진짜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세요. 진짜 복음 속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허물 벗듯이 벗어버리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준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예수님은 친히 말씀,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기도문을,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내가 그것의 의미는, 그것의 정신은, 그것의 의미는 아무 필요 없고 그냥 그것만 내가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신경 안 써도 외워집니다. 1년만 교회 다니면서 이거 계속 시작할 때 끝날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1년만 하면요 그냥 자동으로 외워져 버려요. 외워졌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느 목사, 어느 교회, 어느 방송을 들어보세요. 기도가 만능이에요.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전부가 그렇게 되세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예수가 아니고 기도가 뭐죠? 응답이고 기도가 행통이고 기도가 복이고요. 전부 기도예요. 기도가 열쇠니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드리면서 열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 가는 열쇠, 천국 가는 문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기도 그 99.9%, 0.1% 빼고 99.9%는 뭐예요? 전부가 기도예요. 전부 기도. 주님은 기도하지 말라는데 계속 기도해요. 기도. 생명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입만 딱 열었다 그러면 뭐예요? 평소 때는 멀쩡히 살다가 내가 어려움이 오면 딱 무릎 꿇고 주님께 뭐예요? 그 어려움 해결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 새끼, 들풀 새끼도 내가 먹을 거 다 주는데 하물며 내 너희일까 보냐?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다 안다. 필요한 거 안다 이거예요. 하지 마라. 나 다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는요. 내게 뭐가 와야 믿는 거예요. 체험이 돼야 믿는 거예요. 체험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분이 내게 계셔야 내가 믿는 자예요. 그분이 내게 없으면 나는 믿는 자 그냥 흉내만 내고 있고 뭐요? 신랑 신부에게 들러리 서는 거예요. 그냥 촛불 들고 봉 들고 결혼하는 신랑 앞에서 애 둘이가 쭉 걸어가면서 꽃가루 철철 흘려. 그 수준이야.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정말 내게 있어야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지. 아니 믿음도 없으면서 뭘 산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한, 하박국이 말한 것은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지 않았어도, 곡식에 소득이 없어도 나는 뭐로 산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 하나님과 산다. 그러므로 의인은 뭐죠? 믿음으로 사는 자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하박국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요, 뭐 열매 잘 열리게 해주는 거, 내 소득 있게 해주는 거, 전부 그게 초점을 맞춰놓고, 그리고 뭔가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큰 우상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전부 기도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기도가 만능이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과 만나는 뭐죠? 열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 말 들으시고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딱 거치시고요. 기도로 구할 것을 여러분이 발로 뛰세요. 그러면 반드시 잘 살게 됩니다. 주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콩 심으면 콩나게 만들어놨고요. 수고하면서도 얻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놨어요. 그거 안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지 말고 한 말을 순종해봐요. 하지 말고 정말 하지 말고 그 믿음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정말 와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생명을 분배받아서 내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기도로 구할 그 내용을 실천하세요. 100% 잘 되고요. 반드시 잘 되고요. 복받아 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건강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일시적으로 뭔가 좋아지면 여러분 그게 좋은 줄 압니까?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나오라 살렸어요. 살렸으면 뭐합니까? 또 죽어요. 히스기야가 살았어요. 벽을 보고 향하여 주여 하니까 살았어요. 15년 살았어요. 15년 또 죽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한 것을 주려는 것이 영원한 것을 일시적으로 그냥 한순간 좀 잘 되게 해줘. 이걸 주님은 원치 않아요. 주님은 거기에 눈이 안 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영원한 것을 뭐 하려 줄거예요? 좀은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원한 것에 관심이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절대로는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뭐가 잘 때는 거기에 전부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니까 아니요. 기독교 99.9%의 기독교 말입니다. 전부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기독교의 흐름이니까. 그 흐름 속에 딱 올려놓고 그냥 같이 그냥 욱 가고서 주일이니까 쫄려가서 주여 주여 하면 노래나 부르고 이러면 신앙이 지켜지고 있는 줄 알아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7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는지 몰라요. 금천만 가더라도요, 지금 기독교 교회 이 장로교하고요, 사이비 있잖아요, 신천지 둘이 붙어갖고 야단도 아니에요. 그 동네에 그냥 이 신천지들이 차를 끌어다 놓고 막 이쁜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혀가지고 막 교회 앞에 그냥 진을 쳐가지고요. 지들 명예훼손한다고 싸움 붙어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요. 이런 시대. 그런데 나는 복음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다면 양식을 바라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신조에 이런 것처럼 문제성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 신조 위에 기독교가 지금 딱 틀을 세워놓고 반석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니라 그 신조가 반석이 돼가지고 신앙의 집을 성도들이 짓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내 결말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소갱이 이끄는 대로 쭉 소갱돼서 따라가고 있으니 어떻게 했느냐고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샀겠어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여호와는 내 남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 남편이라 그랬는데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나는 중매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남자한테 시집 안 간 그런 처녀로,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정결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결한 신랑, 정결한 신부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예, 죄 안 짓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어쩌든지 마음에서 막 이렇게 죄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행동 안 하고 어쨌든 이렇게 안 하는, 이러면 우리가 정결하다. 여러분,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 정결한 처녀가 돼야 그리스도께 뭐죠? 중매를, 지금 바울은요, 너희로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께 뭐죠? 중매한다. 그 구약에서는 뭐예요? 너를 지으신 여호와는 너의 뭐라? 남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남편이라고 그러고, 지금 신약의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리스도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럼 정결한 처녀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정결한 처녀가 되는 길은 정결의 영이 여러분에게 계셔야 돼. 그렇지 않고는 영결이 절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완전한 분인데, 완전한 정결한 분인데, 내가 내 주체, 내 입장에서 제한 짓는 걸 가지고 정결하다고 그분 앞에 중매가 돼. 바울이 무슨 사기꾼입니까, 여러분? 집안 속여가지고. 저 사람 집안 좋습니다, 목사님. 결혼하면 아주 1등 신랑감입니다. 아니, 그놈의 새끼 쏙도 모르면서 그렇게 소개해주면 그 사기꾼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사람 눈으로 보기에 죄 안 짓고 건사하게 사니까 돈 좀 있고 막 차 타고 다니까 딱 중매 그리스도께 했다면 바울 사기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정결한 처녀라는 거는요,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가 되려면 뭐죠? 생명이 있어야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 교회를 다닌다고 정결한 게 아니에요. 제한 짓는다고 정결한 게 아니라고.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의, 우리에게요, 한국 성경에는 영혼육 이러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헬라에서는요, 영혼육이라 표현 안 해요. 바디, 몸, 그 다음에 뭐요? 이성, 마인드, 그 다음에 뭐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딱 볼 때 내 육체, 바디에 신경 전혀 안 써요. 그가 절뚝구리든지 팔뚝이 하나 날아가 버렸든지 장대같이 살이 쪘든지 삐죽 말랐든지 이거 신경 안 써요. 정신과 생각 속에는요, 뭐죠?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유혹과 욕심이 있다 그랬어요. 유혹과 욕심이 있어. 유혹과 욕심이 있는 내 정신하고 정결한 주님이 연결하겠어요? 시선이 맞춰지겠어요? 안 맞춰져요. 절대로 안 맞춰져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 다시 말하면 이 한국 성경에 영하는 그 영, 이 마음, 이성이라고 그러죠. 이성의 이 마음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하시는데, 이 마음과 주님은 뭐죠? 연결하는 겁니다. 이 마음과, 한국 성경에는 영과 주님이 연결하는 것처럼 주님의 눈은 완전한 당신이 가서 거할 수 있는 고기하고 연결을 짓고 바라보고 시선하는 것이지,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정결해도, 제한지어도 정결하다고 보지 않아버려요. 정결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영웅이죠. 북한에 가보세요. 바로 간첩이에요. 북한에서 간첩이죠. 한국 오면 뭐요? 영웅이에요. 나라마다 사람마다 전부가 잣대가 다 다른 이 육체의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이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이 정말 어떤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가를 보는데, 감히 주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말하는 입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안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소리로 주여 주여 아무리 한다 한들 주님이 그 소리 듣고 응답 주겠어요? 그럼 주님도 공범이 돼버려요. 안 줘,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고 기도로 구할 그 내용을 내가 뭡니까? 가서 행하라 이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고, 몸이 아프면 쉬고, 그래도 더 심한 병원 가고, 내가 다 이렇게 복을 내려놨다, 세상 속에. 그거 누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기도. 주님을 이겨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돼 있어요. 돼 있어. 여러분, 나는 목사라는 사람인데, 목사라는 사람도 감히 목사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일반 성도 아니에요. 일반 성도인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니, 여러분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뭐 불안한 거야. 지금 기도하려면 저 목사 저 이단 아니야. 저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조금 뒀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시면 된다니까. 아니면 나를 쫓아내든지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뭘 전해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분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뭐죠? 분배가 돼서 내게 와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어. 마가다락방에서 맨날이 못해요. 뭐하라? 기다려라. 내가 뭐하다? 생명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보내리라. 그 생명을 받으면 뭐하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 베푸는 것은 아마 이 목사인 내 지각으로는 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정말 그러나 나는 정말 딱 한마디로 미치게 답답합니다. 미칠 만큼 저는 답답합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런 말, 이해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해라는 거는 어느 선에서 내가 이 이해가 돼야 이해한다 그런 거 아니? 생각입니다. 생각, 정신. 다시 말하면 몸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 생각까지, 여러분의 생각에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딱 들으면 여러분 생각으로 딱딱딱딱 판단해보고 수판 딱 튕겨봐가지고 맞으면 이해, 맞으면 이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리면 뭐죠? 안 이해야. 그래서 버리는 거야. 그래, 이해된다는 거는 어느 선에 가야 이해를 말하는 거 아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오늘 말하면 여러분은요, 이 말을 딱 받아서 어디까지 끌고 들어오느냐? 생각까지 들어와, 생각까지 들어와서 딱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맞다. 저분 얘기 맞다. 그러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 육신, 이 날파리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돼서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메시지를 선포하면 이 생각에서 이해를 하느냐고 마음, 이성에서 뭐냐? 아멘. 그래, 이 속에 여러분의 이 속에 뭐가 있어야 아멘이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즉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메시지를 선포를 해도 아멘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딱 와 있어야 딱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의 양식이 딱 뿌려질 때 아멘이 되는 거지. 그분의 믿음이 내게 안 와 있으면, 그분의 믿음은 어디 와 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와 있어요. 마음속, 이제 영속에 와 있어요. 이제 영이라고 그럴게요. 영속에 와 있어요. 영속에 와 있는데 이 메시지가 딱 전거될 때 이 마음속에 와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근데요, 내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 끄덕여. 이걸 이 때에 지금 그 고개 끄덕이면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생각으로 판단 딱 해보고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고개 끄덕이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여러분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다시 말해 내 영이 그분의 영과 일치가 돼가지고
뭐죠? 그분의 뭐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서 너희가 뭐 되어라? 정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다락방에서 내가 올 테니, 내가 분명히 올 거다, 올 테니 기다려라. 이거는요, 어디까지 이해가 된 겁니까? 생각까지. 이분의 얘기를 듣고 생각해서 이해가 돼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더니 딱 그분이 진짜 와버렸어요. 어디에 와버려서? 내 마음에, 영에 와버렸어. 영에 와버리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해가 돼서 아멘이 아니고 메시지가 바로 아멘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아멘이 돼버려. 어렵습니까? 나는 참 쉬운데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파리의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그분의 태산 같은 하나님을 이해해서 아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인하라 그래요. 네가 열어라. 마음을 부인하라. 그래야 내가 들어가겠다 이거야. 이해돼서 절대로 하나님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예요? 5,000원. 좋아. 5,000원.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됩니까? 되지. 짜장면 한 그릇, 우리가 세상의 가치도 알고, 지금 가격도 알고, 대충 그러니까 맞아봐요. 한 5,000원, 많아봤자 5,500원, 아니면 4,500원, 그 정도야. 5,000원, 맞아. 그 정도면 돼. 딱 이렇게 하면 이해되죠. 여러분 생각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요, 짜장면 한 그릇에 50만원입니다. 딱 이러면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절대로 이해 못 해. 왜? 여러분의 생각이, 딱 어떤 생각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거 이해 못 하는 거예요. 50만원이면 그 50만원짜리 짜장면 어디냐? 이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50만원이다라고 딱 선포해버리는 선포. 선포를 해버려도 의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뭐죠? 믿음으로 사는 거다.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요, 내 생각으로 계산 없이 그냥 아멘이 딱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아멘이 안 돼요.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해봐가지고는 아멘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 여러분, 한 달에 돈 40만원씩 11조 해버려요. 그러면 1년이면 480만원이야. 1년 동안 내 이 교회를 댕기면 480만원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10배로 주마. 아니,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게 계산상으로 절대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다니면 480만원, 10년 다니면 4,800만원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는 건 없어요. 딱 몰려 계산할 거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이 계산 두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이 딱 거부해버리는, 하지마, 딱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거부하니까 뭐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하세요라고 말해도 뭐죠? 내 생각이 딱 거부해버려. 다시 말해, 영 하나님이 오셔서 가시는 그까지 뭐죠? 이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 내 생각대로 거부해버리고 안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와서 거할 곳이 어디 있어요? 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죠? 교회를 다녀요. 말로는 아멘 그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입으로 말하는 그거 여러분 의미가 없다니까. 내 속에 실제로 그분이 오셔야 돼. 오셔야 내 정인이 될 수 있어. 내 뜻을, 내 목적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너는 말할 수 있어. 사람들이 아무리 세워놓은 교리가 두텁고 튼튼하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건 우리끼리 만든 얘기들 뿐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생명의 분배를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오늘 바로 딱 들려져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딱 분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오늘 딱 분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딱 줘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돼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개가 새끼를 낳으니까 개가 돼버리는 것처럼, 새가 새끼를 낳으니까 새가 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았으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돼버려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맏아들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경륜, 뜻, 섭리에 바로 그것이 제1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여금 많은 자손을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맏아들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이라는 아들을 딱 빼버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바로 딱 줘버리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돼버려. 그걸 주장하는 교가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아시겠죠? 자, 하나님 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을 얻으려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딱 줘버리면 바로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아들이 안 돼. 아들이 안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되어 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은 하나님의 뭐죠? 생명의 활동 그랬죠. 자,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 여자의 뱃속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딱 성령이 들어가서 잉태해서 딱 아이가 생겼는데 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여자 뱃속에 딱 성령이 딱 들어가더니 사람이 돼서 딱 나와버렸어. 사람이 돼서 나왔지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의 생명이 와서 성령이 잉태돼서 아들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래, 아타나시우스 5번이 7번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와서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따로가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 지금. 하나. 그러니까 그 위대한 아타나시우스의 신조도 틀린 거다 이겁니다. 틀렸어. 자, 그래서 아들이 돼서 딱 나왔는데 그분이 뭐하러 아들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뭐하러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이 돼서 나왔는고 하니 맏아들인 당신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예요. 얻기 위해서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를 하려면 하나님이 직접 주면 하나님이 되니까 그 아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 아들이 나와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전되어 오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온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과정을 거쳐서 내한테 오면 나는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뭐예요? 많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무엇을 분배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농부라 그랬죠. 농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나무라 그랬어요. 나무. 자, 그러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무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통해서 뭘 하려는 겁니까? 지금 나무를 가꾸는 이유가 뭡니까? 그름을 주고 막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막 농사를 짓고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열매입니다. 열매를 얻으려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열매가 그 농부이신 아버지가 일을 함으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와서 맺어지는 열매. 그게 뭡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생명받아서 와서 같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무를 통과해서 나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열매. 이 사람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농부라 그랬는데 농부는 뭘 해요? 열매가 열리도록 뭘 합니까? 일을 합니다. 그렇죠?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하여튼 일을 한대요. 뭘 통해? 이 나무를 통해서 일을 한대요. 근데 열매가 열린대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활동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일을 해. 그 일을 어떻게? 나무를 통해서 일을 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일을 확 했더니 뭐가 돼요? 열매가 열렸어. 열매가 뭐예요? 우리들이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 속에, 믿는 자 오늘 자 나를 나 속에, 믿는 자의 나 속에 요 아버지가 일을 해가고 나무를 통해서 내 속에 내가 열매가 돼서, 열매가 됐다는 거는 뭐가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와 있는 나를 이 농부나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일을 해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내게 그 믿음이, 그 생명이 안 오면 난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와야만 열매요. 그래,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건 불법이라, 이거 불법.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임하면, 생명이 오면 내 정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라. 네가 나가서 죽는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케 하는 게 너의 본분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까지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생각에서 딱 차단해가지고 여러분의 의지로 딱 카트 시켜버린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는 유혹과 욕심이 존재하는 곳이라니까요. 이 마음이라는 이 이성 안에 딱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건데, 이 맨 앞단계까지 들어오기는 그 중간 단계에서 딱 차단시켜버린다면 주님의 생명은 올 길이 없어요. 올 길이 없지만 우리가 자꾸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보고 믿는 자다라고 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온 그 생명,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는 말하고 바라보고 목적하고 산다는 것이지, 입으로 소리친다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오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그 성령님, 생명, 다른 말로 그 믿음,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는 계속 셋으로 말하면서 모든 교회 속에 터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끌어가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거는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게 아니고, 그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열매도 전부 그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나와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생명이 딱 왔으니까, 그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그와 내가 연합, 하나라. 이걸 주님은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통해서 헌금이나 받고 경배나 받고 무슨 예배나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의를 갖추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여러분의 일단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이 육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 중간 여기까지 와서 생각에서 이해가 돼야 딱 받아들이는데, 영은 육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라서 중간에서 차단시켜버리니까 이 마음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온 두터운 이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정말 복음의 사람,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돼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냥 식사 자리에 앉으면 기도나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든 안 하든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살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걸 기도한다고 그거 되고 안 되고 이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의 99.9%는 전부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간신히 0.1%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후세대의 복음을 다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죠?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계시기를,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저는 바라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사람이 되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뭐죠? 활동시켜주고 운동시켜주고 말하게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부끄러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도록 하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